보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그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성경은 전부 그 비유와 상징과 표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상징하는지, 또 무엇을 표상하고 상징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그 낱말 그대로 이야기 그대로 역사 그대로를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도 다 그 속에 감추어진 게 뭐냐면 다 이 구속사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 무슨 내용이냐면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를 읽든지 간에 구속사하고 연결돼서 읽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내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절을 한번 먼저 찾아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은 그 천국을 이제 그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44절입니다. 13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잖아요. 그 보화가 밭에 감춰졌대. 밭은 성경이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뭐냐면 그 감춰졌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예.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화를 찾으려면 그냥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이 연구해. 우리가 땅속에 묻어놓은 이 보물을 찾으려면 그 보물을 감춰놓은 사람이 그렇게 얕게 감추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깊이 감추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경에 숨어져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려면, 내가 그분을 발견해내려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깊이 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 문자적으로 읽으면 절대로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이 빛을 찾았기 때문에 그분의 빛이 반사돼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빛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또 여기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3장. 구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감추어진 이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누구한테 보여주셨냐면 사도 바울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감추인 이 구속의 경륜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이 저기 에베소서 3장 이야기예요. 자, 그럼 골로새서를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구속의 경륜,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감추어진 이제 보화를 찾으려면 그 보화 속에 하나님께서 설명할 때는 그대로 이게 알게끔 설명해 놓지 않으세요. 항상 비유와 표상과 상징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 그게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 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게 천국은 그 밭에 묻힌 보화라고 그랬고 또 이게 그 진주 장사 그 진주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물고기를 낚는 그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 물고기를 이제 물고기가 이제 이게 사람이니까 응? 다 잡아가지고 골로잖아요. 좋은 거 찌시래기 그래서 나누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 걷어들. 천국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그와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계속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겨자씨와 같다 그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인의 그 가루를 담은 그 가루 속에다 누룩을 집어넣는 거하고 같다고 그러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을 때는 뜬금없는 그 비유를 들지 않아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대별로 주셨으니까 이 그 비밀을 그러니까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그런 그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꼭 비유를 들어서 말. 왜? 이해하라.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그거를 갖다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전혀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만드셨을 때 그 궁창이 그냥 우리가 보는 그 궁창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현실 속에서 보여주고 우리 삶 속에는 있어야 되니까 대기권이. 그런데 그 속에 뭘 감춰놨냐? 구속의 경륜을 감춰놨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놨는데 그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어디에 있냐? 성경 속에다 감춰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이 성령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자세히 읽어야지만 그걸 어떻게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궁창이 뭐냐? 자, 시편 40편을 볼게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2절입니다.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 위에 보니까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폈대잖아요. 차일이 뭐예요? 차일이 휘장이잖아. 휘장. 예. 예. 커튼 그것처럼 폈대잖아요. 그러면 궁창을 휘장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럼 104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궁창을 뭐라 그랬나? 104편 2절입니다. 자,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었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얘기예요. 빛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을 뭐같이 쳤다? 휘장같이 쳤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궁창이 휘장이고, 그럼 휘장이 그럼 누구를 이제 뜻하는가? 이걸 보면 되잖아요. 히브리서 10장을 가볼게요. 휘장이 누군가? (20절입니다)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누구 육체라? 저의 육체입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소를 배웠잖아요. 성소에 이게 들어가는 그 문이 3개잖아요. 근데 다 휘장으로 쳐졌잖아요. 뜰로 들어가는 휘장,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잖아. 그 문이 휘장이잖아요. 그럼 그분을 통해서만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 궁창을 통해서 뭐냐면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눠 놓으신 게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미 뭐냐면 태초부터 이들이 범죄할 것을 안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눌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지. 그래서 하늘 땅과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아셔야 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하늘이 구별되어 있다?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구별하기 위해서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 나눠 놓으신 걸 뭘로 나눠 놓으셨냐면 궁창으로 나눠 놓으셨냐면. 근데 그 궁창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서 오셔가지고 그걸 허물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뭐냐면 구속의 경륜인 그 구속사의 주체이신 구속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여기서 지금 암묵적으로 보여줬다 이 말이야. 창세기 1장 뭐부터 창조 시작 전부터. 예. 그리고 이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갔더니 그 빛이 예수님이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 근데 요한복음에 가니까 자세하게 설명해줘. 그분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 근데 그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첫째 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빛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빛이 아니라 이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요한복음에까지 가야 된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빛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를 보여줬냐면 상징적인 거, 표상적인 걸 보여줬는데 그게 성소에서 보여줬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성소 첫째 간에 그 7
촛대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는 오직 빛이 거기만 있어서 밝혀져. 그 빛이 없으면 거긴 창문도 없어요. 깜깜한데 오직 뭐만이? 7 촛대만. 근데 그 7 촛대가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라요. 그럼 6가지는 가지잖아요. 원 기둥에서 이게 기름이 흘러나가서 빛을 비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성령을 받아서 기름을 받아서 빛을 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구속의 경륜이 거기 있잖아. 그걸 봐야 돼. 이 세상 창조하실 때. 그러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만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냐 완성돼? 아니잖아. 그 빛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받은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 빛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걸 이게 그 첫째 날서부터 보여주고 둘째 날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창조를 뭐 준비할 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할 때서부터 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읽어 나가야 돼.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서부터 다 어떻게 했어요? 사복음서에 선지서에 그거를 점점 어떻게 했냐면 확장시켜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성경을 볼 때 1차원적으로 성경 보지 말라고 그랬죠. 1차원적인 거는 그 유치원들이 보는 그런 눈이에요. 1차원은 선입니다. 선. 그 1차원 선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고 있어.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한 대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제가 설명한 거는 3차원, 4차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2차원은 면이에요. 그걸 보여준 게 성소예요. 모세 성소. 성경은 점점 점에서 선에서 이제 면으로 그리고 뭐냐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입체적으로 보여준 게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입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나간 게 그게 사백음사 실제이신 그분이 오셨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룬다라는 걸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잖아. 그런데 이거를 구약을 모르고 어떻게 사복음서를 이해를 하냐. 구약 밑바탕 위에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기록하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는데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켜서 말씀하신 거잖아. 그게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그 예수님이 산에서 뭐 한 거예요? 교훈을 주신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뭘 말씀하셨냐면 팔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팔복음. 팔복음은 십계명의 결론이에요. 결론부터 말씀하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걸 어떻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더 확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확대시킨 게 그 요약한 거는 팔복음이고 확대시킨 거는 그 팔복음 다음에서부터 설명이. 거기서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옛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잖아요. 율법을 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6째 계명인가 7째 계명. 그런데 옛사람에게는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미워하는 것도 죄 되잖아. 욕하는 것도 죄, 살인이 되잖아. 확대시킨 거. 요거는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거를 더 확대시켰잖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그거는 유치원들이나 그렇지. 애들이 뭘 알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왜 그 산으로 율법을 주신 그분이 모세에게 그 율법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역시 이 하나님의 율법인 계명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다시 산에 올라가신 거야. 그래서 뭐였냐면 다시 가르쳐 주죠.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십계명을 확대시키고 확장해서 설명한 이 장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 율법을 한 획이라도 어떻게 감하거나 더하지 말래잖아요. 내 말은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내 한 획 없어지는 게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변했다 그러고 없어졌다 그러고 폐했다 그러고 이건 뭡니까? 성경을 율법을 완전히 모르는 일. 율법 자체가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떻게 변해?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해는 우리가 계시록에 가보니까 그 해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넷째 날 해와 달 했잖아요. 별 만들고. 달은 누구를 표상했나 봤더니 달은 똑같이 빛을 담는 그 이 용기인데 해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반사하는 게 스스로 빛을 못 내 달은. 그래서 그거는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 그게 계시록 12장 1절에 있잖아요. 이렇게 창세기에서 첫째 날 창조하신 걸 보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서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되는 계시록까지 가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다? 따로따로예요? 아니, 하나로 연결. 이게 잘못 깨지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이게 다 하나로 어떻게 됐다? 성경 전체가 하나로 이제 시작에서 어디까지 끝을 맺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르게 가리키는 사람이 딱 나오면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아무리 교회에서 훌륭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인품이 아주 진짜 고귀하고 이런 사람도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성경에 맞나 안 맞나를 봐야지.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단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가리키는 사람이 진짜지, 자기를 따르도록 자기를 존중하도록 이렇게 가리키는 그 지도자는 그건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되는데 누가 경배받는 거예요? 자기를 경배받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의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벨탑을 쌓는 정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바벨론 정신이라는 거예요. 네, 바벨론 정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그 물에 잠겨 있던 이 지구를 이제 그 둘째 날 대기권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구분을 해줬고, 셋째 날은 이제 이 땅에 물이 있잖아요. 물로 덮였잖아요. 그 물을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한 곳으로 물을 모으고 거기를 바다라 칭했고, 드러난 곳을 묻히라 그랬어요. 묻힌 곳 뭐냐면 마른 땅을 말하요. 여기서도 갈라놨죠. 그러면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계시록 그 17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은 물은 이 세상이래잖아. 많은 방언과 열국이래잖아. 그럼 결국이 뭐예요? 이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뭘 뜻한다?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은 거예요.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받아놓은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땅에 물이 잠겨 있는 걸 또 나눴어요. 뭘로? 바다와 이제 마른 땅. 요렇게 나눠 놓으신 것도, 이것도 구속사적 의미가 거기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바다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 마른 땅은 뭐를 뜻하는가? 뭐를 암시하는가? 이것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바다가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놨잖아요. 그 몰아놔서 이제 바다가 한쪽으로 물러간 거예요. 그거 뭐가 드러났어요? 땅이 드러났어요. 마른 땅.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가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는 거예요? 된다라는 그런 언약이 여기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창세기 1장 9절에 이 땅, 이거를 이제 마른 땅인데, 이 마른 땅에 대해서 구속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마른 땅에 대해.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 마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단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14장. 자,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죠. 이게 지금 뭐예요? 그 셋째 날 하는 일이 지금 여기서 더 자세하게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직접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해요.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다?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된 그 길로 어떻게 건너갔잖아요. 어디를 향해? 가나안을 향해. 여호수아 3장.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진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여호수아 3장. 16절 17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랬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랬잖아요. 네.
4장 19절 볼게요. 정월 14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평지경 길갈에 진침해 그랬어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에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요단에서부터 올라왔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아담이 그 이제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그 아담이 흙이잖아요. 흙. 아담 뜻이 뭐예요? 흙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뜻은 뭐냐면 흙으로부터 올라왔다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흙으로부터 올라왔다라는 뜻이야. 원 뜻이. 자, 그래서 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대잖아요. 여기 어디로부터? 바다로부터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마른 땅을 디뎠잖아요. 그래서 그 이 바다는 이게 한 곳으로 물을 모으고 그 모은 곳은 바다고 칭하고 뭐지 마른 곳은 무치라 그랬잖아요. 그 마른 땅. 그게 뭐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거기서 이미 뭐예요?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또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끝에까지 내다보시고 이걸 창조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이 아담이 이미 죄 지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죄된 세상을 표현하는 그런 뭐냐면 단어로 표상적으로 썼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모호하게 그냥 둔 게 아니고 가면서 그게 어떻게 해요? 뭐를 표상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걸 못 깨달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안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로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얼로 구속사적으로 여기서 보물찾기 하듯이. 보물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게 이제 구속사잖아요. 그게 구속의 경륜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누구처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거를 반복 또 반복해서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약에 와서 주신 그 구속의 그 계획을 가르쳐주고 계시를 주고 보여준 거하고 구약의 처음 그 아담 때 준 거하고는 내용은 똑같아요. 개념 사상은 똑같은데 단어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왜? 그 6,0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한테 뭐예요?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상 개념은 뭐하다? 내용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넓혀야 돼요. 네. 이렇게 좁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홍해에서 올라올 때도 바다는 물러가고 뭐가 드러났어요? 마른 땅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세상의 세력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고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새 하늘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제사장들이 어깨에
그 법궤를 메고 그 뒤를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들어가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냐?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거를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그 표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실제 사건을 통해서 표상적으로 새하늘로 새 땅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용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그 옛날에 고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표상적인 거. 우리는 실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이 똑같이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줬어요. 예. 자, 그 애굽 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빠져 죽는 거로 보여요. 그렇지. 들어갔으니까 바닷속. 맞아. 그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이게 그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이 그 세상적 눈으로 그 애굽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으로 보면 저 일어나는 건 죽는 거예요. 바닷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물은 온통 다 뭐냐면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잖아요. 저건 죽었어. 그렇게 본다 이 말이야. 그 당하는 일들을 보고. 근데 그 이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모든 역경을 이기고 흙에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아담의 원뜻이.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빛과 어둠으로 이제 나누셨잖아요. 빛을.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 빛에 대해서, 당신이 빛이시니까. 요한복음 8장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과 어둠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빛은 낮이라 칭하고 밤은 어둠은 밤이라 칭하였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데, 어둠은 곧 뭐냐면 사망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빛이 없고 빛이 있고 이게 아니라, 낮과 밤이 아니라 그 낮과 밤도 하나님께서 구속사로 뭐예요? 표상적으로 보여줬는데, 낮은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신 생명의 빛을 그걸 그 표상하는 거고, 밤은 뭐예요? 밤은 이 세상의 그 뭐냐면 뜻하는 거잖아요. 표상하는 거예요. 이 세상 밤의 그 왕은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뭐냐면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미 그 창세기 1장에서 계속 그걸 아주 반복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계속 말씀하죠. 새 하늘과 새 땅과 이제 이게 그 죄된 세상,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세상과 이거를 구분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미리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구속사로. 예.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과 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실 때 그래서 수면에 누가 운행하셨어요? 성령이 운행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창조하는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 창조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물과 성령이 반드시 어떻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 볼게요. 이 말씀을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나? 3장 5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절대로 물과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생명 창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물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을 때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그 생명 창조할 때는 물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식물도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이 쌀 있잖아요. 그럼 쌀이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전에는 그냥 물이에요. 그거 눌러봤어요? 눌러봤어요? 딱 하면 물이 찍 나오는. 요즘 애들은 그거 못 만져보지만 우리는 어려서 그거 다 이게 훑어 먹기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원리라고, 원리. 파충류 보세요. 다 알이잖아요. 알인데 물 속에 있잖아요. 그 씨는 가운데 있고 그게 자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게 그 안에서 점점점 물 속에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오잖아요. 지구 재창조할 때 어떻게 됐어? 천지 창조할 때도 물 속에서 성령이 운행한 거. 지구 노아 홍수로 이제 지구가 완전히 물 속에 잠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풍으로 그 물을 마르게 했잖아요. 그 동풍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지구가 또 탄생했잖아요. 국가 탄생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에는 국가가 어디서부터 탄생했나? 홍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홍해 속에 들어갈 때 그 물을 이게 뭘로 갈랐냐? 성령으로 갈랐잖아요. 그래서 뭐가 탄생했어요? 이스라엘은 국가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탄생했죠. 그러면 진짜 거듭난 영적 이스라엘. 아까 예수님이 우리도 물과 뭘로 탄생합니까? 성령으로 탄생. 그래서 진짜 뭐가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그거를 의식적으로 그거를 보여준 게 침례식이에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나올 때 어떻게? 새 생명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구속의 원리고 이 물과 성령이 그리고 생명의 원리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자, 그래서 성경에 그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나누다라는 이 구속사의 비밀이 이제 어떻게 나누셨나. 첫째 날은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이제 낮과 밤으로 나누셨잖아요. 이 빛을 나눠가지고.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으로 이제 구분을 지셨고, 셋째 날은 뭐냐면 그 궁창 안의 물을 어떻게 했어요? 나눠가지고 바다와 이게 땅을 이렇게 또 나눠 놓으셨고, 네 번째 날은 궁창에 강명을 두셨고 낮과 밤으로 빛과 어둠으로 이제 그 나누셨고, 여섯째 날은 이제 그 하나님과 사람의 분림 나눴어요. 아담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들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눠 놓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을 또 나눴어요. 응?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다시 하나로 했을 때 비로소 뭐가 되냐? 비로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까지 보여줬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그 5장 31절, 30절, 32절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거래잖아.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됐을 때, 연합됐을 때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래잖아. 다 설명해 줬어요. 예. 일곱째 날도 또 분리를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뭘 분리를 하셨을까요? 날과 응? 하나님의 날 안식. 그쵸. 7일이잖아요. 그러면 일곱째 날과 6일하고 분리를 시켰어요. 그죠? 거룩하다는 거는 구별했대잖아요. 그래서 6일과 일곱째 날을 분리시켜, 안식일을. 자, 그러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면 분리가 없다라는 거. 응? 이제 그건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 분리됐던 것이 어떻게 되나? 이제 그거 보면은 이제 그 창세기 1장에서 그 나눠놨던 그곳에 어떤 구속사가 숨어 있는지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제 어떻게 돼? 맞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해가 없습니다. 이거 다 나눠놨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이 분리됐던 게.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대로 원래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일곱째 날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의아하고 의문이 있던 것들이 다 풀렸어 이거는. 이게 하늘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시간이라는 건 이 인간 세상에만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거기는 물질도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일곱 번째 날이 그냥 뭐예요? 안식이에요. 거기는 그냥 영원히 뭐예요? 안식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너희들은 안식할 날을 위해서 뭐해라 힘쓰래잖아요. 여기서 이거는 우린 잿된 세상이기 때문에 뭐해 그걸 누리려는 거야. 이 잿된 세상이라도 뭘 누려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게 다 없어지고 6일 동안 힘들게 일할 필요 그게 힘들고 고통 당할 필요 없이 뭐예요? 매일매일이 영원히 뭐 하라는 얘기예요? 안식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게 산다는 거. 이거를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을 여기서 미리 다 보여줬다 이 말. 뭘 통해서? 실제적인 창조 사건을 통해서.
뭘 아시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세상에 범죄할 것을 알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어떻게 이걸 회복시키는지 이 인간을 사람을 어떻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이 빼앗긴 이 지구를 어떻게 다시 되찾아서 회복시켜서 이 새 하늘 새 땅으로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서 우리들한테 이제 그것을 그 줄지를 1장 2장에서 그걸 다 어떻게 창조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렇게 읽으시라고. 아멘. 잠시 이제 10분 동안 쉬었다가